아까 우리가 찬양 드리는 가사 가운데 우리 목사님께서 선택하신 그 곡들이 예배의 정의를 또 잘 말씀해 준다라는 그런 말씀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어떻습니까? 예배는 뭐라고 우리가 지금 정의하고 있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배는 뭐죠? 네. 이런 연습을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마, 예배가 뭐야? 아빠, 예배가 뭐야? 친구가 예배가 뭐예요? 물으면 예배는 이런 거야 라고 쉽게 여러분들이 전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네. 아까 뭐라고 가사에 제 마음에 예스라고 하는 게 나온 그 가사는 뭐냐면은 주께 사랑의 노래 불러드리고 싶어요. 네. 사랑의 노래, 감사의 노래, 칭송의 노래 불러드리는 거, 고백해드리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거죠. 쉬운 말로 말하면. 그런데 그분에게 사랑과 감사와 칭송의 노래를 불러드리기 위해서는 그분이 그런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발견하는 그것을 저희들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길, 그분의 행사, 그분이 하신 일, 또 그분의 약속,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거기에 신경을 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제가 잘 아는 30수년 전까지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 살았어요. 저는 와이엄에 처음 들어가니까 매일매일 모든 강사님들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알고 그분 앞에 나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한다. 그분의 성품을 모르고서야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근데 정말 그래서 그 단어가 나중에는 제 삶의 중요한 단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3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단어를 굉장히 자주 쓰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할 때도 결국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 분인지,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분의 그 일하심 속에, 그분이 행하심 속에, 그분의 성품 안에는 그분의 미래에도 어떻게 행하실 거라는 게 다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약속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변치 않는 그분의 성품 안에서 우리는 어떤 그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연습을 오늘 이 아침에, 어제 저녁, 오늘 새벽기도,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전까지 연습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2번씩 하는 것으로 연습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잘 따라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3일간을 준비하는 저에게는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YWA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37년째 살아온 선교사의 삶, 그리고 선교사들을 훈련해내는 훈련 공동체의 삶 속에, 그리고 일반 교회에 목회하시는 제 친구들, 후배 목사님들, 많은 그 사역자들의 이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건 소그룹 공동체와 나눔이 중요하다라는 결론.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 교회의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한국 교회의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많은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고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좋은 제안을 이렇게 쏟아내시는 분들의 아주 공통된 목소리 가운데 하나가 소그룹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맞네,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게 참 맞네 하는 것을 확인해 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적어도 한 4분까지의 한 소그룹으로 모이는 연습까지 우리가 만족하는지 모르지만은 거기까지 한번 가보는, 여러분 교회는 그게 준비가 되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복습. 아까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위대한 행사, 하나님이 행하신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약속, 이런 것들을 그분께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칭송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말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다만 집중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자매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을 지금 연습해 왔습니다. 그 연습을 조금 더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시편은 그런 성품이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서신서들에도 그게 아주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인용한 것처럼 사도행전과 같은 어떤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내는 그런 연습, 이런 것들도 좀 저희들이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 방금 봉독한 시편 1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봐요. 자, 그런데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좌석 이동을 좀 하셔서 4분씩 앞뒤로 4분씩 이렇게 좀 대화하기가 쉽도록 좀 앉아보시면 어떻겠어요? 네.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이 소그룹 나눔을 한번 했다, 소그룹으로 우리가 우리가 한번 했다라는 그런 4분이나 5분도 좋습니다. 네. 예. 편하신 대로, 네, 3분, 4분, 5분, 네, 좋습니다. 혼자 계시지 마시고 꼭 이렇게 좀 이동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정일 장로님 좀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 여기 목사님하고 같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네, 우리 목사님 저쪽에 우리 저기 담임 목사님 그룹에 가셔보시죠. 네, 담임 목사님 그룹에 양정일 장로님이랑 함께. 네. 자, 우리 성가대도 다 네, 만드셨죠? 자, 그러면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1절과 2절과 3절만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찾아내 보십시오. 자, 그 4분 가운데 어느 분이 자유롭게 한 번 더 읽으세요. 한 분이 대표로 1절부터 3절까지 읽으세요. 소리를 낮게 내시고 한번 읽어주세요. 읽으실 때 그 듣는 여러분들은 빠른 속도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이 3절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래, 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나는 고백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는 거예요. 자, 읽고 찾으십시오.
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해보세요. 예. 오래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마음에 들어오면 그걸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네. 아주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주 어렵지도 않은 본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그걸 고백하세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고백하신, 발견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전체 앞에 이렇게 공포를 해보십시오. 여기저기서 한 분씩 해주시는 거예요. 옥수수 튀기는 것처럼 팝콘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무 분이라도 말씀, 네, 크게 다 듣게. 하나님은 주어를 해야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다시. 아멘. 오케이. 또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시래요. 네. 또요. 예,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와, 예. 네? 하나님은 풍성케 하십니다. 네.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하실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고백해 내시는 걸 보면서, 소그룹이 굉장히 우리의 이 나눔을 부유하게 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은 벌써 볼 수 있어요. 저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율법은 여호와의 것이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여호와시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 또 우리말로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은 여호와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저는 고백을 하고 싶었어요. 아멘? 오케이. 그 다음 또 같은 구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3절하고 3절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지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 방금 선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배 고백으로 바꿔보십시오. 자, 다 들었던 거 다 다른 그룹에서 발표한 걸 여러분 그룹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예배로 전환하는 건 감사하고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은 그것이 예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방금 우리들이 고백했잖아요. 그걸 예배 고백으로 바꾸십시오. 자, 해보십시오. 그 그룹 안에서 해요. 전체 앞에 안 하시라고요. 그룹 안에서 하시라고. 소그룹 안에서. 어때, 예배 고백이 잘 되시나요? 잘 안 되시는 그룹, 좀 스트러글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네. 그러면은, 네. 왜 안 되는지, 뭐가 힘든지를 말씀해 주시면은 풀어드리겠습니다. 예배 고백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네. 다 잘하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들. 대덕 한빛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게 우리가 나가면은 여호와의 율법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묵상하는데 3절의 말씀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이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결국은 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여기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 심은 나무가 그 율법의 강에 그 수분에다가 강에다가 자기의 뿌리를 내렸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뿌리를 내릴 강물이 없는 나무하고 여러분이 뿌리를 내려서 언제나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강물이 대신 그 여호와의 율법 안에 심겨진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오케이, 감사를 드려 보십시오. 제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벌써 말씀드렸으니까. 자, 감사 고백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언어로. 와우, 잘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예, 예. 경배 드릴 때는 기분이, 이 분위기가 이렇게 업됩니다. 네, 네. 하나님의 성품을 칭송하고 경배 고백을 드릴 때는 모두가 업돼요, 우리가.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형제님은 여호와의 율법에 묵상을 통해 뿌리를 내린 번성하는 나무이십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자매님은 여호와의 율법의 강에 뿌리를 내리신 번성하는 나무이십니다. 그리고 형제님의 남은 미래의 삶 속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야, 자매님의 인생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 축복해 보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강에 뿌리를 내린 형제님의 앞으로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다 형통하게 될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꿈꾸는 일마다, 계획하는 일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계획,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보니까 서로 축복할 때 제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일 감격해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까지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쉽죠? 너무 풍성하고 좋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아까 아침에 제가 잠깐 인용했던 사도행전 3장 스토리로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 빠르게 제가 앞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각 그룹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찾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성품을 찾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도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각 소그룹 안에서 나누십시오. 하나님은 나중에 칭송받는 데서 나타나고 본 사건 진행 과정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한번 언급될 뿐이에요. 네. 자, 그러나 전체 사건 배후에 숨어 계시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에이전트, 사도들은 하나님의 어떤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이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성품이 발견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정도까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찾아내 보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힌트를 조금만 더 준다면 나사렛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내면 세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주목하시면 될 겁니다. 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거기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나누신 하나님의 성품을 전체 앞에 아까처럼 한 분씩 한 분씩 선포를 해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거, 생각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냥 선포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야, 이 베드로의 나는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그것을 기도라고 해석하는 기가 막힌 고백이 나왔어요. 처음이에요. 저 이것을 기도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분은 처음. 진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도네요. 예, 그 안진뱅이를 향한 기도였네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지만은 기도였죠. 오케이. 또요.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하셨어요. 이 불쌍한 사람을 만나 주셨어. 제자들을 두 제자하고 그 거린과 만나게 하신 이 사건의 이 타이밍을 배후에서 조정해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와, 이것도 정말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오케이. 또요. 잠깐만, 이쪽에서 먼저 하셨어요. 예. 예,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과 이 사건이 연계되었음을 발견하신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이요. 와, 안진뱅이 거리는 은과 금을 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더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또요? 예,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요?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예. 그 다음에 아까 이쪽에서는 예?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네. 그럼 여기서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시면 이분의 환자가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은 사장인가에 가보면은 이분의 나이가 한 40쯤 됐다 그랬어요. 이분은 평생 결혼도 못하고 거린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온몸이 건강해졌으면은 그분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까요? 안 펼쳐질까요? 펼쳐질 거예요. 이런 건 상상력이에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좋은 상상력은 여러분이 발휘해서 하나님을 칭송해도 된다고 저는 믿어요. 이 정말 안진뱅이로 정말 소망 없던 이분에게 새로운 한 정상적인 한 인간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 그분이 직업을 갖게 되고 아마 결혼도 할 수 있을 거고 자녀들을 낳을 수도 있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할 수 있어요. 아멘. 예, 오케이. 와, 여러분들 뭐 너무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예, 너무 좋습니다. 정말 부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가지고 이제 예배 고백으로 다시 자 예배 고백을 하십시오. 방금 들었던 하나님의 성품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고백하세요. 한 분이 한 번씩 예배는 꼭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 고백하셔야 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그 소그룹 안에서 돌아가시면서 네, 두 번씩 하셔도 좋지만 한 번도 안 하시는 분은 없도록 해주세요. 네. 네.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보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기서 우리가 확인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가지고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것과 같은 인생의 고난과 절망과 한계에 처해 있는 어떤 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분을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중보하고 싶은 대상을 지금 서로 누군가를 제안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하세요. 자, 의논하세요. 바로 나야 하는 분도 계시나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자, 정하셨나요? 정하셨으면은 방금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의 성품, 또 우리가 경배드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기를 바라요. 그 중보는 그분의 삶 속에 이 안진뱅이로 태어난 성전 빈문에 앉았던 거린에게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분의 때에 나타나신 것처럼 그분의 삶에 나타나셔서 그분의 삶을 만져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자, 그럼 한마디씩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자,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결정하셨나요? 오케이. 각 그룹마다 결정하셨죠?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가 결정하신 다음에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는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분이 너무 길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번에 포착한 것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한 사람이 기도하고 그 다음 성품을 가지고 다른 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네. 이렇게. 짧게 네. 팝콘 스타일로. 네. 네, 이제 뭐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오케이. 기도 다 마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무엇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나요? 네, 우리 예배와 저희 이제 선교단체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의 예배와 중보기도가 항상 결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에 그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이 나라들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전쟁은 제가 아직
소개를 안 했는데 이 시간에 영적 전쟁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때 그 중보기도 가운데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있는 그분들에게는 영적 싸움이 개입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그분의 삶을 향하신, 그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가로막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원수의 세력이 그들의 삶 속에 침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끊어내고 물리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시간 영적 전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방금 기도하신 그 상황, 그분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방금 여기 나온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 능력, 그 권세, 이게 다 나타났잖아요. 방금 우리가 고백한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게 우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긍휼하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누구누구 형제님의 자매님의 삶 속에 개입하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을 우리가 끊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간단하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해보십시오. 마귀를 꾸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도 떠나가라 명령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처음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걸 처음으로 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박수를 좀 많이 쳐드리세요. 네. 그 영적 싸움이 우리가 필요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우리가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나라. 나 너희 싫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승복하라. 너는 예수님에게 패배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그 권세에 너희는 패배했다.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거.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자,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네, 짧게 해도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충분한 파워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네. 자, 저는 또 구약 성경의 한 본문 한 두 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참 이런 분이신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한번 신명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5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 결혼 제도를 명령하실 때가 어느 상황이었냐면요, 이 광야를 지금 여행하면서 주변에 있는 7 부족들에게 계속 이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은 장가가는 나이에 있는 청년은 군인으로 징집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국방의 임무를 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적어도 1년 동안은 그 절대절명의 그 민족 공동체의 운명을 방어하는 국방의 의무로부터
면제해줘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한번 의논해 보세요. 거기서 국방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부부, 신혼부부. 그 다음에 어떤 분 입에서 나왔어요. 아내가 국방보다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주님께서는 아내가 새신랑 너에게는 국방보다도 더 중요하다. 우리 지금 한국의 어떤 안보 의식으로 우리는 평생 살아왔잖아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드라마틱해요. 부부관계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새로 결혼한 그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너희들이 그 내 말에 순종하면은 너희들의 국방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진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새 신랑들은 징집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새로 이룬 그 가정이 안정되게 부부관계에 도달하도록 최소 1년은 시간을 주어라. 그런데 거기에서 또 기가 막힌 게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줄 책임을 신랑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내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학 연구 기간으로 1년을 주신 거예요. 아내학 공부 기간이에요. 아내를 제가 결혼하고 그렇게 좋은 자매님을 제가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지만은 한 10년 이렇게 15년 지났는데 어느 날 저는 제 아내가 한 번도 저에게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제가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내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그러나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리 DTS에서 결혼한 아내들은 자기 남편 막 등을 치더라고요. 당신도 똑같대. 그 다음 제가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나는 아내를 정말 잘해주고 있고 아내에게 최고의 남편이고 나 같은 남편 어디 있겠나 싶을 정도로 자기 의에 충만해 있다는 거죠. 저는 내가 당신에게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나는 이만큼 당신에게 설거지도 해주지, 집 청소도 해주지, 애들도 잘 봐주지, 내가 하나님 경외하며 살지, 내가 당신에게 최선의 친절을 다 베풀지, 내가 이런 생각으로 난 가득 차 있는데 제 아내는 여보, 당신은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비극은 그 말의 뜻을 제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와,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 아내들이 남편들의 등을 더 세게 치더라고. 당신도 마찬가지라고. 근데 이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네요. 네. 남편들이 옆에 안 계셔서 남편들이 들어야 할 말인데, 네. 그래서 이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게 뭔가를, 아내에 대한 이해를, 아내 마음을 살피는 법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게 남은 결혼 생활 평생 내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업을 이어가는 정말 건강한 부부관계와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여자의 마음을 안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자매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때 정말 놀라운 말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저를 절망에 빠뜨리는 말을 했는데, 여자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건 아내의 필요를
미리 살펴서 부탁하기 전에 챙겨주는 것이 여자의 마음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자들은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 보니까 저도 아내가 뭘 필요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예감은 오는데 자신이 없어서 그걸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저는 꼭 물어보고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내 아내가 원했던 건 그건 너무 늦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아내의 그 필요를 미리 챙겨 헤아려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는데 여러 해가 걸린 후에 제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내에게 들었습니다. 아주 좋아진 건 아니고 여전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다시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려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신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서로. 자, 소그룹에서 나눠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결혼하지 않은 싱글 형제들은 부담이 너무 커지나? 네. 자, 나누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성품,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어떤 섭리를 하고 계시나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네, 이제 예배 고백으로 감사를 드려 보십시오. 방금 고백한 하나님,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은. 실제로 그들이 이 말씀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말씀을 누가 가르쳐 줬더라면 제가 좀 아내를 미리 연구하고 결혼했을 텐데 너무 늦게 제가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됐어요. 여러분 자녀들, 아들, 딸들은 특별히 아들들에게 이거 잘 전수해 주셔서 아주 좋은 다음 세대의 믿음의 명가문들이 세워지는데 주춧돌로 이 말씀을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민수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밑에 민수기 30장 1절에서 5절 중인데 그 중에 일부만 요약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께서 명하신 것이다.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과 서원은 아버지가 듣고서 그날로 말렸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딱 깨닫는 순간
경천동지라는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러실 수가 있는 분이지? 자, 보세요. 이 딸이 누구에게 서원과 서약을 했나요?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왕이시요, 전지전능하신 우주 최고의 지존자이신데, 그 하나님께 드린 서원과 서약을 인간 아버지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가? 어떻게 자기의 권위를 이렇게 양보하실 수 있는가?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아버지의 권세를, 그 아버지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 아버지의 권세 밑에 그 하루 24시간만큼은 내가 아버지 권세 밑에 들어가겠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있어졌어요.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당신은 상상을 초월하는 겸손하신 하나님이시군요. 그런데 그 자기를 낮추시는 이유, 목적이 여기 뭔가요? 아버지와 딸로서의 가정의 질서를, 그리고 가족 관계를, 그 딸의 어떤 미숙한 서원과 서약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우리 하나님 멋있으세요? 안 멋있으세요? 너무 멋있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면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자매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기쁘게 하라고 1년간 신랑에게 의무를 지으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소개한다면은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을 자매들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멋있어요. 그리고 가정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중요시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칭송해 보세요. 자, 돌아가면서 자, 하나님께 감사드려 보십시오. 왜 감사드려야 합니까? 이 두 성경 구절 말씀 두 가지를 다 활용하셔서 좋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30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감사드려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주님.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제가 좀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머물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도 하고, 영적 전쟁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지금 슬라이드는 이 가운데 이 슬라이드에 이 제작자가 계십니다. 우리 양정일 장로님이 저 슬라이드를 제작하신 거예요. 생각나세요? 양 장로님? 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저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프로세스, 관계를 갖는 거예요. 거기 보면 감사, 찬양, 경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왼쪽에 있는 그 하늘색, 그 다음에는 회개, 용서, 이건 아직 안 했어요. 빨간 거 두 가지는 아직 안 했는데, 축복, 그 다음에 끊음. 그러나 저기 이제 풍선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중보기도.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회개와 용서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너무 못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는 제 아내를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으로 너무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주님, 제가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남편이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저 도와주세요. 제가 제 아내의 마음을 더 잘 챙기고, 제 남편의 마음을 더 잘 챙기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잘 챙기고, 이 챙겨서 섬겨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회개예요. 네. 그 다음 용서는 이 어떤 본문을 읽다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누군가를 내가 마음에 내가 지금 맺히지 않은, 풀리지 않은 이 엉아리가 있는데 이걸 내가 풀어야겠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고 그 상대방을 축복하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건 지금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리시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일기를 한번 써보라, 저널을 써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신가 주목하고 묵상하고 경배드리는 고백을 써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구라고 하시며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본문 가운데 묻고 기다리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적어보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의 인생에 대해 무슨 믿음과 소망과 꿈을 주시는가. 아까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걸로 예배로 끝났지만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난다면 부연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의 인생에 대해 무슨 믿음과 소망과 꿈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꿈을 가질 수 있겠구나. 나는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들과 성품들 때문에 내 삶 속에 있는 힘든 것들, 괴로운 것들, 무거운 것들에 대해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하시는가 여쭤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은 이런 분이신데 제 삶 속의 이런 어려움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 힘든 상황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라고 주님께 묻고 기다려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감동과 감화로, 어떤 새로운 통찰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소원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다음, 내 삶 안에, 관계 안에, 가정 안에, 사역과 사업 안에, 또 내 언행 안에, 내 마음의 태도들과 깊은 동기들 안에 회개할 것이 있다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께 내 자신을 성찰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는 것,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게 있는지,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 내 친구들에게, 내 동역자들에게. 저희 와이엠에서 제가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는 리더들이 먼저 용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로렌께서도 항상 자기가 잘못한 거 먼저 자인하시고 용서를 구하시. 그래서 서로 우리는 찾아가요. 우리가 내가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면은 누가 말하기 전에 어떤 형제님, 자매님 연락해가지고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제가 사실은 용서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용서해줘야 할 사람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리고 그분들을 용서하고 또 화해, 말 안 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내가 화해하고 다시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 또 축복할 사람들을 보여주시면 축복하고 말로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선물을 마련해서 선물도 전달하시는 거예요. 육 번 혹시 성령께서 누군가를 위해 어떤 상황들을 위해 중보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가?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선포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가족, 친구, 이웃, 교회, 지체들, 사회, 나라, 국제적인 상황, 열방을 품고 중보하는 거. 벌써 연습했습니다. 맞서서 싸워야 할 원수의 괴계나 영향력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거나 생각나게 해주시는가? 영적 전쟁하라고 그랬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원수를 맞서 싸우며 원수를 끊고 원수의 계획들과 의도들을 무효화시키라. 그 대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과 뜻들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실 것과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타날 것들을 선포하라. 그래서 영적 전쟁은 원수를 끊는 것으로는 50%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해야 영적 전쟁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항상 이 묵상과 예배 마무리는 다시 하나님의 성품들과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하나님의 성품들과 영광을 선포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효과들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재 가치들과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과 부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들과 비전들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선포하며 마무리 짓는다. 그리고 적합한 가사의 찬양을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말씀 묵상으로 시작되지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런 프로세스들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뿌리 내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에 하나님의 성품, 그 말씀 안에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진리,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는 번성하는 나무가 되는 거죠. 네. 율법의 시냇가, 말씀의 시냇가, 성경 말씀의 시냇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영광, 그분의 사랑,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묵상과 예배와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과 축복의 과정이에요. 아멘. 이제 우리 대덕 한빛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이런 번성하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자손손 이 믿음의 유업이 예배자의 유업이 또 중보자의 유업이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의 유업이,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유업이 이어져 가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각 그 그룹 안에서 기도하세요. 소그룹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배운 이것들을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번성하는 나무가 되도록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십시오.